신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좀 긴데 우리가 한번 암송했던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든인데 은으로 저는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지난주 암송 말씀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샘물의 은혜가 샘물 교인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위에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약속하신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뭄 때문에 다 갈라진 논바닥 같은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언급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의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언제인가요?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99세 때의 일입니다. 자그마치 24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오래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86세 때 그의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하죠. 아무래도 나는 아이 낳기가 불가능한 것 같으니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질투와 학대와 원망과 불평, 아브라함 가정에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하여 가정이 분란에 휩싸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연속에서 13년이 또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아들을 주시겠는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왜 하갈을 주에서 이스마엘을 낳아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분란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내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는가? 아마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후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브리어 성경은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마음 먹은 것은 못할 일이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다 말라서 갈라진 논바닥 같은 삶이 아니라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누렇게 익은 들판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레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눈을 딱 떴더니 그 기도대로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할 때 병이 기적적으로 내 몸에서 떠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24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들 이 이스마엘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너무 오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견디다 못해서 내 방법을 택했다가 쓰디쓴 열매를 맛보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처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지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내 환경이 불가능으로 돌아섰을 때,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면 한 소녀가 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기를 읽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짧은 일기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 무엇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를 위해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 며칠 뒤에 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는 나를 떠나가셨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슬프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언젠가 나도 저 가스실로 들어가는 날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저 나라에서 예수님과 엄마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소녀처럼 줄인 배를 부여잡으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를 떠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자주 흔들리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거듭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름입니다. 좋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을 또 가문을 자랑하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가 받은 복의 내용에 걸맞게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과거를 바꾸어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실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과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과거를, 아픔과 상처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할 말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암송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13장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도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했던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어놓고 그 가운데를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찢겨서 죽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수치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그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생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주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찍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나요? 내 후손의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 후손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성경은 이에 대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할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브랜드 메이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메이커라는, 하나님의 브랜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언약임을 나타내기 위해 표징을 교환하죠.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가 갖는 단 하나의 의미는 표징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비싸봤자 나중에 형편 어려워지면 팔아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런가 보더라고요. 잘못 끼고 나갔다가는 손가락을 잘리는데 무서워서 끼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팔아도 돈 안 되는 싼 걸로 해야 평생 안전하게 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아예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표징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몸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이 표징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결혼한 자구나, 반지를 받은 자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과 나를 구분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양피로 나오죠. 오늘 성경에는 포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포피를 벤다는 것은 과거의 옛 삶과 육신적인 삶을 버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이거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언약의 백성이라면 살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곁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거기 나오는 아드마 또 스보임 다 우상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의 하반절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시나요?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로 발길을 옮겨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분이 당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채찍에 맞은 그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그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목숨을 거신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어떤 약속이 더 필요한가? 무슨 확증이 더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딱딱한 포피를 베어버리고 내 뜻과 의지와 욕심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세운 그 새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의 못자국으로 그 언약을 새기셨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과거에 실수를 했어도 괜찮다. 지금까지 너의 삶이 엉망이었어도 괜찮다. 이스마엘을 만들었어도 괜찮다. 무엇을 했어도 상관없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라. 같이 하시죠. 너는 나의 언약의 대상이란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두려운가? 너는 나의 언약의 대상이란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남은 삶을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